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왔던 아시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막아 쓰셨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너는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의도했던 아시아가 아닌 유럽 곧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유럽 땅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다 보면 바울 앞에 놓여진 것은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지역인 바로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바울은 그 점치는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하도 시끄럽게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니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였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았더라면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와, 잘했다, 당신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을 경외하며 놀랍게 여겼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웬 유대인 촌놈이 여기서 와서 우리가 듣도 못한, 우리가 로마인인데 어디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화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익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하여 수익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하여 그 점치는 귀신이 나가고 나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기게 되자 오히려 화풀이 대상으로 지금 바울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준 것뿐인데 내가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지금 바울은 옷이 찢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이 친 후에 정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40 이상 때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벌의 규정이 있었지만 이 헬라에게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맞았는지 모를 지경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감옥, 정말로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말합니다. 또한 그는 감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갇혀 있습니까?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그 발은 옴싹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결과가 이것인가요? 하나님, 순종의 결과가 내가 매 맞고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순종의 결과인가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절망과 원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럽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의 원망과 낙심과 절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바로 25절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라고요? 기도하기를 선택하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였다고요.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가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옥문이 열리고 그 지진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내용인 것이 풀어진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라야 할 장면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많이 매맞음이었고요, 깊은 옥에 갇힘이었고요, 그 발이 차고에 묶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하였다고요.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아마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려서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하였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였기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이 바로 이것이란다. 괴롭고 힘든 순간에서도 너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란다.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리는 것에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합니다. 처음에는 박수를 치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에이, 저거 사기야, 사기. 저거 어떻게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들이 화려하고 그들이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했다라면 아마 그들을 시기하고 조롱하며 가십거리가 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의 권능은 귀신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그러한 모습에 열광하며 그러한 모습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나의 잘됨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처음에는 박수 쳐주겠죠. 그렇지만 시기하고 질투할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여줄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지? 도대체 저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궁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찬양하고 모두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요, 내가 기도하고 모두가 기도할 수 없다 말할 때, 모두가 찬양할 수 없다 말할 때,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며 진짜 믿음의 수준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힐 걸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스토리 또한 더 예상치 못한 스토리입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자 간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너무나도 당황하여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떠나가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용어로는 이 용어를 가리켜 갑분싸라고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냐고 나에게 묻는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계획한 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이러한 질문이 자신들에게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날 때에도 감옥문이 열릴 때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으로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와 그 온 가족이 한밤중에 그리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무엇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했을까요? 바울이 예상했을까요? 아니, 그 한밤중에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될 줄이야.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킬 하나의 도구였고 하나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겐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바울의 감옥 신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신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단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신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완벽히 소화해 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문이 열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원망과 불평했던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었을 거라고요. 바울 또한 실라 또한 그 신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충실했기에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에 충실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독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좀 필요 없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의 장면이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이거 말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감독자가 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와 찬송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장면은 너에게 필요한 장면이고 나에게 필요한 장면이니 너는 군말하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감독자는 바로 나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가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의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감독자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되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가로 우리의 어떠함을 또한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력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힘들 때 하는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실력이며 우리의 수준이다. 정말로 내가 힘들 때 하는 그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자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며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주님 나를 믿음의 실력과 신앙의 수준들을 높여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으며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으며 이 절망과 이 고통의 시간을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